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 한번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 영어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 보고 함께 웃으면서 얼굴 찌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시작.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2부 예배 찬양대가 이거 선물로 저한테 이걸 하나 줬습니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연세가 가장 많이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송재승 권사님 계시죠? 90? 지금 이제 나이가 잊어버렸죠. 90이 넘어가면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걸 선물로 이렇게 하나를 드릴 테니까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가져다가 이걸 선물로 이렇게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곧 100세가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박수 한번 지금 이렇게 붙이게. 우리 우리 박수는 송재순 권사님이 봤는데 겸언쩍어 하기는 김영래 권사님이 겸언쩍어 하세요. 아무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탄은 아무튼 기적의 날입니다. 이런 기적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가 잉태가 되면 옛날에는 낳을 때까지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죠. 누구를 닮았는지도 모르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시설들이 좋아져 가지고 초음파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나왔네요. 발가락은 아저씨를 닮은 것 같네요. 또 어떤 집은 아들을 그렇게 원하는 또 집안이 있죠. 아직까지도 아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볼 때 딸이면 손으로 거시기를 가리고 있군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그 중에 그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심장 소리, 쿵당. 처음 듣게 되면은요, 참 이렇게 신기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심장이 콩당.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이 있구나. 이 심장 박동 소리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뛰게 됩니다. 쉬지 않고 뛰게 되죠. 오늘은요,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오셨을까요? 21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더 감사한 게 뭐냐면은 2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우리와 함께 있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것도 잠깐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뭐냐면 전도도 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이렇게 사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최고의 목적은 함께 있어 주려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은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감의 터치가 느껴지게 되면 막 울먹울먹합니다.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만지고 있구나. 내 심령을 치료하고 내 심령을 감싸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우리 주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늘 그 생신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한턱 낼 것입니다. 한턱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주님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또 응답도 해 주셔요. 기분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귀여운 표정으로, 불쌍한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여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이 여기 있다고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가지 이상씩 꼭 응답되는 축복으로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보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산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나 보다. 우리를 무지 많이 사랑하나 봐. 역시 사랑의 힘은 커. 그러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랑하려면은요 반드시 헌신도 필요하고 사랑에는 아픔과 고통도 수반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셔가지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이 죄인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질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원도의 골짜기 시골 마을로 한번 들어간다고 해보십시오.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도심 한복판에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한 번 던지겠습니다. 근데 막상 가봤더니 화장실 집 밖에 있습니다. 저녁인데 요즘 같은 이 엄동설안에는요 여기서 거기까지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차라리 안 가고 참고 말지. 막 밤마다 막 짐승들이 막 울어대고 진해의 기회답니다. 진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진해 물리면 큰일 납니다. 저도 시골에 있을 때에 새벽 예배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게 뭐냐면 제 신발 속에 혹시 진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신발을 먼저 이렇게 털어요. 털고 체크하고 난 다음에 신고 나갔습니다. 온갖 벌레들 천지입니다. 뱀 나오죠. 뱀. 여러분 뱀 보셨습니까? 딱 고추 서가지고 저를 째려보는데 얼마나 요상한 것이 저를 째려보는지 마귀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풍도 심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러분 머리에 바람 들어간다 그거 아십니까? 머리에 바람 들어간다는 그 느낌 아십니까? 강원도의 두메산골 이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은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낭만이 아니에요. 낭만이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겠습니까? 주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주님은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상처와 아픔뿐이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 편하게 잠 한 번 못 잔 것입니다.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심신이 탈진이 되고 녹초가 될 때까지 주님은 사역하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되는 갈릴리 호수의 그 배 위에서 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은 잠이 아니죠. 잠이. 심신의 피로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단순히 피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는 거 뻔히 알지만은요 일어날 기력이 없었던 거예요. 기력이 너무 지쳐가지고.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게 말이 임마누엘이지 이거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것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회 것도 뭐 신랑 누구누구 군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신부 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남편된 책임을 다하되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진짜 본론이 뭐냐? 진짜 본론은 그 다음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변함없이 부부의 의를 굳게 지키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지만은요. 그리고 함께 하는 그 결혼 생활 속에 좋은 일도 정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일만큼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결혼 서약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정말 괴로워도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킬 것이냐,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 이 약속을 미리부터 받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서약은 서로가 서로의 옆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시화 씨가 쓴 이 글을 보게 되면, 시를 보게 되면 이런 시구가 나오죠.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이게 감동이 됩니다. 한 구절로만으로도 충분히 묵상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많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내용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그만큼 이 사랑 안에는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항상 상처가 동반이 돼요. 사랑과 이 상처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항상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도 함께 선택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했는데 상처가 없었다, 헤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요 진짜 사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도 엄벙덤벙하게 되면은요 상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헤어질 때, 이별할 때, 사별할 때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리감. 거리감을 두게 되면 됩니다. 적절하게 안전거리를 두면 돼요. 유시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때 뭐 정치인이기도 했고 지금은 뭐 평론가, 또 작가,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이 있죠. 뭐 톨스토이도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책은 이 마음에서 나온 이 글이다. 그러니까 한참 이 정치를 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보낼 때 그걸 마음에 담아가지고 쓴 글들입니다. 되게 이 정치인들이 글을 쓰게 되면 선전용으로 많이 쓰죠. 거짓되고 이 가식적인 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그 마음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다. 좌절감, 절망감, 외로움, 자기 비하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상처받지 않는 길은 자기가 찾습니다. 거리감이다. 거리감. 상대방과 이 거리감을 두는 것입니다. 비록 이 냉소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요,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서 부대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 거리감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면 상처받는 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면 아픔과 조롱과 살점이 찢겨지는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진흙탕만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진흙탕 속으로 퉁덩 빠져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치 탕자 아빠가 돌아온 탕자 보고, 야, 너 냄새 난다. 10m 뒤로 가. 옷이 그게 뭐야? 이거 완전히 거지네, 거지. 그러면서 거리감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아들의 지저분한 냄새가 아버지에게로 다 스며들어요. 돼지 분뇨가 아버지 옷에 덕지덕지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놓지 않고 더 꽉 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슬람법에 의하면 죄를 범할 때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있죠.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아마도 이 법에 저촉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막 돌로 칩니다. 그런데 날아든 돌멩이 사이로 한 여자가 뛰어들어가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묶여있던 그 여자아이를 꼭 안습니다. 꼭 감싸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그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으로 우리 죄를 사한 것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죄야, 사해져라, 없어져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몸으로 우리를 감싸준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자기가 다 감당한 것입니다.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돼도 그래도 주님은 당신이 죽을지언정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복을 받은 게 있잖아요. 뭐 물질의 복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뭐 건강의 복, 또 명예의 복, 갖가지 복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사람은 있다가도 떠나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무리 형님 동생하는 가까운 사이라도 나 힘들어지면은요,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피해버립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차갑게 고개
돌려버립니다. 있어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순간입니다. 모을 때는요 얼마나 힘들게 모읍니까? 하나 둘 이렇게 모읍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나갈 때는요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여러분 건강하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건강검진 해가지고 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여러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루 동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도 사라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 있죠. 모두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죽을 때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남겨진 것이라고는요 이 몸뚱이밖에 없어요. 겨우 숨만 쉬는 이 몸뚱이.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마른 뼈밖에 남지 않은 몰골이지만 그래도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나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지금도 여전히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이어서 오래간만에 오신 분 있죠. 오늘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감싸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주님 품에 그냥 안기십시오. 그냥 주님께 막 뛰어가십시오. 주님, 뭔가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 품에서 그냥 엉엉 우십시오. 주님 앞에 전부 다 쏟아 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머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고백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쏟아 놓는다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을 품는 사랑. 여러분의 상처를 품고 아픔도 품고 고통도 품고 여러분의 죄도 다 품고 또 배신감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감싸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감싸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우리 옆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죠. 정혼.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정식 결혼식 하기 전에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는 이 정혼하는 것도 함께 이 잠자리만 안 했지 법적으로는요 100% 부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혼한 후에 뭘 하냐면 그 남편 될 사람은요, 신랑 될 사람은 자기 집에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부부가 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신부 될 사람도 정결함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나름대로 신부 수업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아내가 임신한 것입니다. 함께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배신이죠.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함께 살 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눈꽃 뜰 새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합니다. 그래도 마리아, 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살 걸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마리아는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당시 법으로는요 돌을 맞아 죽어야 되죠. 이제 요셉의 입 한번 뻐끗하게 되면 마리아란 존재는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차선책으로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요셉아, 요셉아,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를 삼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너무나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럼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이것은 성령으로 역사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마리아를 네 아내로 그냥 데리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죠?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응하겠죠. 성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령이 뭔데 남의 아내를 임신을 시켜? 성령이면 다야? 성령도 돌에 맞아야 되겠네?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상황을 여러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본문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잘 양육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임마누엘 하시게 되면, 자, 첫 번째는 감싸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된다고 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시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아무리 의로운 요셉이라고 해도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믿으면 더 이상한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고 돌로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요셉이 믿음에 강해서 믿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은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남편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이 성탄절인데 여러분의 아내가 예배 중에 임신하더라도 놀라거나 열받지 마십시오. 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이 남자분들의 꿈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집에서 내쫓지 말지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돌세라 하여라. 이는 너희 가문을 진흙탕에서 건져 올릴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은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을까? 외치려고 해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려고 해도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다가 말아요.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이 속에서부터 막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데, 마치 우물물을 처음 팔 때에 곡괭이를 가지고 수맥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물이 뿜어져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하늘 높이 막 치솟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확신이 입에서 터져 나오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방 안에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리로 나가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탄생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할 상황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해도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면요,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안 된다고 미리부터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은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게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섣불리 판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될까 그래요, 될까? 이게 될 리가 없지.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되네, 그래요, 되네. 말이 바뀝니다, 말이. 사람들은요,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잔다 그래요, 잔다. 주님과 이 사람의 말이, 사람과 주님의 관점이 틀립니다. 겉모습으로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왕이 될 수 없죠. 외적으로 탁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요. 될 리가 없지, 될 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도 헷갈립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시각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마음 중심 봅니다. 중심.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진짜 그 사람, 참다운 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겉만 봅니다. 겉만.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겉으로 봤던 것들이 다 파헤쳐지기 시작하면서 깊이 봅니다. 상황 속으로 중심부에 들어가서 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그 속에 주께서 보화를 숨겨 놓으셨는가? 저 사람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안 봤던 것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이 정탐꾼 사건이요, 참 안타깝습니다.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보고를 듣게 되면 그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주민들이 다 용사고 거인족이다. 그에 반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 정보가요, 이 정탐의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참 분석을 잘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맞죠? 그리고 낙심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고 그냥 그것을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기도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시각을 바꿔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도 줬을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가나안 족속은 거인족이다. 네가 평가하고 네가 분석한 게 다 맞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거인족보다 너희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메뚜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18만 5천 명입니다. 성벽 앞에까지 와가지고 조롱하고 히스기야 욕하고 하나님 욕합니다.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주변의 모든 성들은 다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남은 성은요, 유일하게 남은 성은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포위했습니다. 먹을 것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그 태도가 중요하죠. 태도가. 아수르가 협박과 이 조롱이 담긴 편지를 히스기야한테 보냈는데 히스기야는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다 끝난 것이지만은요, 그래도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낙심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고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입니다. 왜 미리부터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다면요,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죽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압박해오고 자기 백성들이라고 요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능한 왕이라고 비난했겠죠.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간 무능한 왕, 저주받은 왕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아수르도 물론 물리쳐줬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붙들어 준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마음이요, 우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믿었더니 마리아가 임신하듯이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또 히스기야처럼 밖에서도 압박을 당하고 안에서도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고 간단히 나오지만은요, 요셉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 단어 한 줄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는요,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미칠 것 같았겠죠? 세상이 싫고 인간도 싫고 삶이 다 무가치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있는 술 없는 술 다 먹지 않았겠어요? 술 먹고 죽자. 그날 하루 동안 죽지 못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바뀌어버립니다.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요셉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좌절해도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서 판단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현상만 보고 몰랐던 깊이 중심에 들어있는 그 내용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또 무엇보다 기도하게 되면 현재의 이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다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은요, 임마누엘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임마누엘 할까? 내가 오늘 누구에게
나의 성령의 영감을 줄까? 내가 오늘 누구의 마음을 감싸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정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인데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즐거운 이 캐롤성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마누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분별하며 판단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과 생각으로 분별하며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